요즘 이제 우리 동네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학원 상황입니다. 학원이 이렇게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런 일들을 종종 보고요. 우리도 비전센터 갔으면 그게 원래 이전에 이제 학원이었는데, 아마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동네 이제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조금 다르죠. 요즘 뭐 이 정치에 아주 민감한 그런 또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이제 그 관심 분야가 정치, 이제 사회문화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은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 손자, 손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우리 또 손자, 손녀 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모들이 보면 참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로지 요즘 그래서 노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뭐 학교를 그렇게 많이 못 다니고 공부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은 내가 눈을 띄워줘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공부를 또 시키시고, 정말 참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자랐습니다.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뭐 비슷하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의 이 부모, 또 한국 특히 엄마들의 교육열은 뭐 굉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요, 뭐 부인들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 부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소개를 보통 합니다. 이렇게 이 엄마의 또 역할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자녀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모들이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가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마치 내가 죄인이 된 듯한, 그죠? 모든 것이 엄마인 내 탓인 것처럼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은 영원한 엄마들의 숙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는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이제 사회 훈련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은 뭐 정말 힘들지만 웬만한 건 이렇게 적용을 그래도 하는데, 이 자녀에 대한 부분만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 정말 또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그게 막 안타깝고 속이 또 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원망이 올라올 때도 종종 있죠. 심지어 그러다가 좀 더 이제 많이 가면,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나 섭섭해서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사실은 혹 가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한테 맡겨서 안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아브라함하고 그 부인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식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뭐 자식만 기다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뭐 직장에서도 또 뭐 때로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때로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 때로는 뭐 학업에 대한 그런 뭐 때로는 결혼, 이런 관계, 때로는 어떤 건강 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지금 이제 사실 기다림에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삶 속에서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다림의 영역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 힘들죠.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로는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 기다림이 참 힘듭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까지 오는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자녀가 태어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졌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주변에서도 뭐 어떻게 애 소식 없냐 뭐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이미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이제는 75세, 아브라함 85세 정도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뭐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지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자손이 많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을 옆에서 사라가 지켜봤겠죠. 그죠? 또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런 현실 앞에서 사라는 무너져 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아예 뭐 현실적으로 이것이 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라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이 사회의 관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 씨바지라고 그런 풍습이 좀 있었죠. 이 사라가 보니까 그 당시 이 문화를 보니까 이 자신의 이 여종을 씨바지 삼아서 자식을 얻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일반적으로 써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기다린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를 결혼하시고 그냥 금방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뭐 그냥 계획한 대로 그냥 자녀가 탁 생긴 분들은 아마 크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4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5년, 7년, 10년 이런 분들은 아마 훨씬 더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찬가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녀를 기다린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 부모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주일날도요. 사실 솔직히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계속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빨리 학원에 가서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지.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학원 가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그건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구나. 근데 교회에 와 있으면 약간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학원에 그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 한번 갔다 오면 그날은 애 잡는 날이라고요. 왜요?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안하거든. 지금 우리 애 이렇게 놔둬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뭐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뭐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러 상황들,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요즘 또 이사도 많이 하고 거치 문제들, 또 뭐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제 나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다림이 힘든 이유예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 또는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과 가까운 사람들의 동의가 또 있는 거예요. 내 혼자만 생각해 주변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보니까 여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는 안 된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그렇죠.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여보 이제 안 되려나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요. 원래 이제 이 여자 남자를 보면요, 이 감성적으로, 이 감정적으로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빠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또 엄마가 여자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이제 10년 기다렸으니까 할 만큼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쯤에 사라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 하나님은 안 주시고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당시엔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때 눈앞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건강한 여종. 젊고. 사례는 그 여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좋아 보이는 굿 아이디어를, 그런 사실적인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게 2절이죠. 하갈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자녀를 얻을까? 뭡니까? 중심이 전부 다 납니다. 나.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해봐야겠다는 거죠. 내 출산, 내 여종, 내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양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을 던지는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죠.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내주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집안에 대를 이으려고 하는,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그것도 자기 이종한테 자기 남편을 내주는 거예요. 굉장한 헌신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라는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앞에서 봤으면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니까 하나님께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말했는데, 아니 당신 씨만 뿌려지면 되지, 그것이 뭐 종이든지 누구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식만 태어나면 되지, 뭐 그것이 꼭 나야 될 필요가 어디 있어, 요 정도 괜찮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여종 사이에서 태어나더라도 자기 씨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자식을 주시려고 하시나? 라고 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또 들어가서 합리화하면서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뭔 소리요? 라고 했다면 아닌데 동의가 또 되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상당히 단순해요. 가보면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보, 그건 좀 이상한데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부인이 정말 괜찮은 부인이구나. 이런 부인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집안에 대를 이으려고 엄청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이거 웬 떡이냐 이거. 남자는 다 늑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도 더군다나 부인이 허락한 거예요 지금. 그죠? 부인이 허락했어요. 자기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부인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부인이.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남자 있겠어요? 전혀 없어 보이네요. 여기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아요. 바로 앞에 우린 창세기 15장 6절에 자녀가 없어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걸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뜻에서 그 믿는 그 아브라함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이렇게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싶어요 지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믿음도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갈대우르를 떠나는, 이건 보통 믿음 가지고 갈대우르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순식간에 놓아버리고 거기에 동의해보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순간 그 약속을 놔버리고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요, 묻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죠? 대충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건지 몰라요. 우리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성경 보라 그러면 괜히 그 봤다가 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해? 그럼 성경 안 보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성경 안 보는 분 있어요. 보면은 뭐라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할 것 같아. 그래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기도했다가 괜히 그냥 차라리 그냥 안 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쏟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경우를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부분,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2장 17절 보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근데 3장 3절을 보면요, 뱀이 물어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싹 바꿉니다. 그죠? 왜? 먹고 싶으니까. 성경 펼쳤다가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오니까 안 펼치고 대충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욕심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남편이 먹잖아요. 그리고 같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부인 사라가 남편을 막 부추겨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놓지 않습니까?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사라가 가문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말 남편을 위하고 가문을 위해서 이런 헌신적인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솔직히 사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도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이유인가? 그 집 자식 그렇게 그냥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갔어요? 어이구. 정말 우리가 자녀를 모든 힘을 다해서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사회에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부모다라고 하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도 자녀를 키웠다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서 우리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남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봐라, 이거 마누라 말 들으면 안 돼, 절대로. 이 마누라 말 들어가지고 이거 아담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절대로 집에 가면서도 절대 내가 당신 말 들으면 안 돼. 봤지 오늘?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해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살면서요 아내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사실 제가 보니까 저도 남자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지혜로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센스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사실 우리 남자들은요 부인 말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이 조언을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인생을 또 많이 살고 이런 연륜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조언과 충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조언 듣고 아내 조언 듣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는 거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요.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죠. 참고서가 참 필요합니다. 특히 공부 좀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은 참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고서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참고서가 메인입니까? 교과서가 메인입니까? 교과서가 메인이에요. 참고서는 말대로 참고하라고 나온 책이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던져버리고 참고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이거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요. 내 옆에 가까운 부인 이야기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연륜 있는 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다 귀하지만 여러분 이건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럼 교과서가 뭐냐? 교과서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교과서는 안 보고 참고서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교과서를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참고서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버린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라도 사실은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다시 이렇게 해요. 너무 참고서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참고서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아요. 참고서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결론은요 교과서를 봐야 되는 게 교과서를요.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계획은 완전한 재난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계획.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현실 상황과 자기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갖고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재난이 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가깝게는 가정 불화가 일어나죠? 갈등이 시작되죠? 이 모두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충고의 선택 결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이 막 싸우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말씀 보게 될 거예요. 막 가출하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동의 모든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나중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아닙니까? 이 중동의 이 화약고처럼 나라가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출발된 것입니다. 각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기다림 속에 있다면 자꾸만 현실 앞에 타협하고 싶은 그런 약해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라처럼 옆에서 막 부추기는 그런 주변에 어떤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자꾸만 그쪽으로 내가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말씀 노트에 질문들을 가지고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진짜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솔직히 뭔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내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다림 속에 우리 선택은 뭐예요? 우리의 선택은 순종의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지금 15장에서요. 우리 오늘 16장 들어갔는데 15장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장에 와가지고 그 사이를 못 가리고 하갈과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 사람만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많은 현실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주변에 이렇게 막 이야기 듣고는 그냥 무너져버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각자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들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우리 현실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이죠, 자식이죠,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요,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거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열심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열심히 다 잘하는 건 참 좋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안 해요.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해요.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부모 말은 안 들어. 그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조금 부족하고 못한 거 있어도 부모의 말에 잘 듣는다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야,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기다림에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영국의 그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가서 한국에도 오고, 그때 인도 북부 아쌈이라고 하는, 이 차로 유명하죠, 아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쌈이라는 지역의 부족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거기서 간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부족이었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아쌈 지역의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은 이 가족을 그 부족의 주장이 붙잡았습니다.
끌고 나와가지고 마을에 그 공동으로 모이는 그 장소에 끌고 와가지고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끌고 오고 옆에는 활 쏘는 사람들 딱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상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이제 믿는데 네가 그 예수 부인하고 우리 부족이 믿는 이 종교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다면 먼저 네 눈앞에서 네 아이들 둘 죽이고 그 다음 네 부인 죽이고 그 다음 네 차례다. 결정해라. 그래도 예수 믿겠는가? 그래도 너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래도 너 기다리겠는가? 그때 이 가장이 대답을 하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그 북쪽 민속 그 가락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이 노래를 부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의 가사 이렇게 됩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첫째 아이들이 화살에 쓰러졌습니다. 둘째도, 아내도, 그리고 자신도 관통했습니다. 자신에게 화살이 관통하는 그 순간까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말 힘든 기다림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요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림이 희망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참 길고 험하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성급하게 내 길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고통을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이죠. 그때 우리 고백합시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유, 뭐 그냥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뭐 하나님 믿어도 뭐 사업도 생각보다 안 풀리네. 우리 애들도 안 풀리네 생각보다. 뭐 직장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이게 뭐 오히려 뭐 더 힘들어지는데 그만할까? 옛날처럼 그냥 살아버릴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Wait. 기다려야 한다.